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선하신 이 삶과 생애, 또 주님의 복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이유는 그 살핌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이 있게 하고, 또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동료 이웃들과 인생들과 때에는 또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주 큰 하나님께는 영광을, 정말 동료 이웃들에게는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이 특권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수를 새 부대에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와?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아직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근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면, 무언가 다름이 없다면 그들은 단순히 친교 활동으로 보여든 교회의 누구의 회원일 뿐입니다. 교회 회원이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이 인식 속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권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술을 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부대는 새 부대가 됐는데,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익숙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은 또 새술이 되는데, 여전히 새술을 영접해 드리는데 새 부대라고 주장을 하면서 낡은 부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새 부대가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새롭지 않은 낡은 그런 부대 속에 우리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새 가치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 해야 된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일치되는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보드 사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권면의 이것들을 은혜롭게 영접하면서도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이런 귀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의 변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된다. 왜냐? 지금까지 아무리 애써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뭐가? 하늘 것이 중요하니까. 하늘 것이 더 소중하고 높고 귀하니까. 또 그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것이지만 앞으로 하늘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무엇들을 추구하는 가치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이제 줄여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단순히 어떤 것들을 추구하느냐, 어떤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만이 아니라 인생. 이건 뭐냐면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나눴던 것보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이 새로운 이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내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뭘 따져봐야 되느냐? 그 존재의 근원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여기 위대한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만물만 지으셨는가?
이게 말하자면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출발한다는 거죠. 뭐 헬라의 철학 사상에 바라보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불이다, 물이다, 먼지다, 무슨 뭐 티끌이다, 아니면 뭐 여기 뭐 여전히 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이원소다, 이원소다, 사원소다,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떠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말씀 주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우리들의 이 모든 존재의 의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로 만드셨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람들은 대개 그 무얼로를 관심 갖지 누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겐 다 뭐가 있다? 근원이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근원이 있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인생은 어디서 있느냐? 인생은.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내용이 달라지네.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출발이 하나님이신데 그 존재하는 것들의 출발하는 것이 이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누구의 존재에서도 출발이에요? 인생의 인간, 사람의 존재에서도 출발이더라. 우리의 근원이 됐다 이거죠.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사람이 된지라 이런 말씀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뭐니까 우리의 이런 이게 구체적인 인간 구조가 어떻게 됐나를 보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흙으로 지으셨던, 불로 지었던, 물로 지었던, 공기로 지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왜?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면 무엇으로든 우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있던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 주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냥 피조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사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단 말은 이건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전편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뭐예요?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지으신 분을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8장이에요. 8장에 이렇게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니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낳고 그리로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다. 만물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창조주, 나를 지은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영접하면 기절할 일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나는 단순히 내가 아니고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제일 하나님을 닮았냐고.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빨간 사람 잔뜩 있는데 여기 뭐 이런데 하나님 누가 과연 하나님을 닮으셨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질문을 위한 이 질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제가 이런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면 형제들을 낳고 자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쌍둥이도 낳습니다. 근데 남들은 쌍둥이를 보고 그 쌍둥이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잘 구분을 못해.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그 쌍둥이 이렇게 형제들도 봤고 자매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그 쌍둥이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은 남녀가 쌍둥이일 경우는 분명히 구분이 돼서 어렵지 않은데 같은 이렇게 형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는 구분이 참 어려워. 근데 이 형제가 구분이 어려운데 누구는 그 형제를 구분해요? 부모님은 그 형제를 구분해요. 네, 부모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겨울 하늘에 떨어지는 눈이 이렇게 송이송이 떨어질 눈송이가 떨어질 때 그 눈송이가 많을까요? 이게 질문도 참 어리석은 질문. 말 같지 않은 얘기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눈송이가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우리는 눈송이를 그리는 다 모양이 같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네요. 그 모든 눈송이를 하나씩 잡아보면 다 모양이 다르대. 크기도 다를 든지 아니면 뭐가 다른지 다 다르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꽃과 푸른 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잎새를 바라보면 얼마나 그 꽃이 예를 장미 한 송이,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는 한 송이지만 이 세상에 장미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장미의 꽃송이를 이렇게 따보면은 그 장미의 송이에 있는 그 꽃송이 하나하나가 같아 보이지만 같은 송이는 하나도 없다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전반적인 얘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닮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외형도 닮았지만 내면의 모습도 닮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이런 그 형상과 이미지 안에 있는 내적인 형상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왜 누가 더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다 다르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저는 쌍둥이 형제가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쌍둥이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르다. 그 이유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계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막 그야말로 그냥 너무 장엄하고 커가지고 우리가 압도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인생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아버님 통해서 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다른 우리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가 제일 하나님 닮았?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를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그대들을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은 이건 우리가 욕심 부려보면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와, 이게. 근데 겉모습만 닮으면 되겠어요? 뭣도 닮아야지? 속사람이 닮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 내가 이만큼 위대한 존재고 이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그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참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붕어빵 찍어내든지 흙 반죽해가지고 흙 불어가지고 아담 나와라, 하와 나와라, 너 나와라, 너 나와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네요. 안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틀에 쪄 나오는 붕어빵이 아니고 유일한 존재.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 희열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고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느낌들이 있고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하늘을 자주 봅니다. 하늘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여 이렇게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바꿔줘야 될 변화 중에 변화라 이거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는 누구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권자를 아버지고 어둠의 주권자를 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지으신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 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이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아들로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정말 살맛 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겉모습, 소유한 모습, 이룬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잣대로 재가지고 그만하면 넉넉하다. 야, 그만하면 자격 있네. 예를 들어 심지어 무슨 요즘이 처녀청각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뭐합니까? 다 잣대를 가지고 따져봐서 저만하면 내 신랑감일까? 요만하면 내 신부감일까? 따져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는데 거기서 조금만 부족하면 뭡니까? 불량품이지. 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량품 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이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소성이 높으면 가치가 높다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희소성이 높은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성이 높은 게 뭐냐? 그런 존재가 있는가? 있다. 그 존재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인 존재라 이거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대1의 관계로 관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대1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잠이 안 와야 돼. 주여 저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까? 이야, 잠이 안 와야 돼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살맛 나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불량품 취급받을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들에겐 신랑감도 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들에겐 신부감도 되지 못할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과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싶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중에 이 한 편인데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에 처하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왜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자기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존귀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또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우울증이 오든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오건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그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것. 근데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존귀에 처하나, 자기가 존귀에 처하나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존재들이에요? 존귀에 취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로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담아야 될 새술이에요. 우리가 담아야 될 새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겸손한 거하고 비겁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겸손한 거와 비겁한 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비겁한 걸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덮지요. 네, 이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왜 그러냐? 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엔 절대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도 어떻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뭘 하시라고요? 당당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당해. 존귀한 사람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등장될 때 비굴하지 않게 등장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가가지고 믿어주세요 하고 사정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왜 거기에 사정을 하느냐고. 비겁한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 왜? 안 믿으면 죽으니까 살아나라고 그를 향해서 강권하고 말이죠. 이런 의미로 가야 돼요. 한번 믿어봐. 아니면 믿어봐. 이런 말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 좀 믿어줘라. 이렇게 사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러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고 깨달은 바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는 진짜 아버지구나. 나를 지으신 아버지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또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인간을 바라본 인간관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여러분, 내가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어떡한 거예요? 존귀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지하철 입구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엔 지하철에 많이 계시고 미국에서는 막 홈리스들 길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거나 도와주고 말아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록 허물어졌지만 비록 그의 형색이 저렇지만 그의 비록 형색이 저런 모습이고 그가 모든 것이 남루하고 비참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그도 이 세상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가치를 지닌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태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나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너 그렇잖아. 너를 존귀하게 느리잖아. 그것처럼 내 이웃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니까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라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간의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말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이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이야. 비록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이 어찌돼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으로는 그야말로 거짓골로 남루하고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버려지고 눈총받고 말이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형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찾아보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서로 인생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취해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인자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입니다. 은혜로운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죠. 요한 1서 4장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안목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존귀한 형상으로 봐줘야 합니다. 사람은 존귀한 형상으로 봐줘야 됩니다. 제가 이게 고대 역사를 바라보다가 어떤 때는 막 속상할 때가 많고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분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들을 바라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고대 역사 속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왕들의 명령에 따라 나가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나가도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네. 추운데 말이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대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불쌍하고 치근한 사람들이 가서 그 전쟁 때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왕궁에 가지고 왕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는 궁예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왕궁 안에서 말이죠. 자기가 독신법을 썼다 그래. 자기 뜻에 반대했다고 사람들 보는 그 앞에서 철퇴로 그를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인신매매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신매매만이 아니죠. 오늘날은 인신매매를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무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린 소아들 말이죠. 미국에 말이죠. 여기 멕시코 국경에서 거기서 사라지는 소아들이 막 수천 명씩 사라졌어요. 어린아이들이. 데려다가 인신매매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그 어린아이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죽기 싫어서 마치 진시황이 무슨 불로양생 이 장생약을 구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이죠. 취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바라보고 차마 입에 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건을 이 파일을 통해서 바라볼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인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자행되는 걸 바라볼 때 빨리 역사는 끝나야 합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관영에 있다는 것은 그걸 또 보지 못하고 못 보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것은 역사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하는 이게 반증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말이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음해하고 모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뭐와 같은 존재예요? 존귀에 처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게 마음에 막 열이 또 났네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거듭난 새 사람들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인식 속에는 딱 이 새술이 우리들에 잠겨야 돼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그런데 이런 우리들 하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기절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커서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짓자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따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에 곧단받는 모든 사람들 어떤 누구든지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마음을 우리 부대에, 새 부대에다 그득 담아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